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20절.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48장까지, 에스겔서는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3부, 아주 중요한 내용. 그 앞에서는 심판서는 이스라엘의 이제 유다의 멸망, 유다의 죄악과 그로 인한 심판을 32절까지는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다의 심판과 더불어 유다와 이웃한 열방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33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시기적으로 좀 다르게 됐습니다. 이때는 포로기에 쓰여진 그 말씀입니다. 하나는 경고였고, 경고를 듣지 않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했고, 이제 33절부터는 심판을 받아서 이제 포로가 된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3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너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니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했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도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너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작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 내 민족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잘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에스겔서 33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에게 에스겔 말씀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에스겔서 33장부터 보기 전에 먼저 에스겔서 이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읽고는 또한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그냥 한두 구절, 복스러운 말씀, 윤리적 말씀, 희망의 명언, 격언 그런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이 누군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여주고 그들의 실패를 낱낱이 기록하고 그 실패받은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실패로부터의 심판할 것이며 그 실패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속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성경. 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성경에 대한 오해들이 이와 같은 성경의 기본 원리를 놓치고 어느 한 부분을 딱 잘라가지고 그 안에서 절대적인 어떤 명제적인 바와 같은 교훈을 얻고자 할 적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전체와 연결되지 아니할 적에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더 절실하게 그것을 느꼈던 게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완성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고 가르쳤지만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가르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다 도망가고 두려움에 떨고 깨닫지 못한 그 상태로 마가복음 끝났잖아요. 지금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간의 죄성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 죄성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성을 고치시고 또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온다고요. 지금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창에 시작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들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하고 거기서 나라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왕을 세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는 분인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율법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내줘도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다. 그러면은 절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절망이에요. 근데 오늘 그 134쪽 에스겔서 이 제목이 보면 절망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발견. 바로 이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절망 가운데서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는가 그 이야기가 에스겔 33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를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지고 쫙 온 세상을 적시면서 그 물이 닿는 자마다 다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일어날 그 구원의 드라마를 지금 이 포로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적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면 또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로드맵이 나와요. 이 에스겔서에서 하면 하나님의 앞으로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한 온 이방까지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신약을 볼 적에 그 로드맵을 가지고 적용시켜 보면은 신약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헤아려서 발견해내도록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하고 성경의 격언, 성경의 마음에 드는 말씀, 복된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그런 걸 붙들고 그걸 붙잡고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주신 분의 의도와 듣는 자 청중의 태도가 너무나 달라서 평생을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나와서 전부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헤아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뜻을 알기까지 우리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야 돼요. 그러면 66권에서 그 뜻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떠올라서 어떤 편견된 주장도 그 뜻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게 이단이 그게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한 권 한 권의 책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볼 적에 우리가 바르게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신자들은 성경이 어떠한 책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전문가가 다 돼요. 자, 둘러보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러보기. 자, 에스겔에는 다양한 예언적 이상과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들은 에스겔이 예루살렘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의 포로들에게 22년 동안 전한 거다. 포로기, 절망의 시기잖아요. 포로기라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렸어. 남은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야말로 절망 시기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 제가 여러분이 이 절망시기는 인간의 절망이지만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구나. 아, 안 되구나. 선자를 보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구나. 결과적으로 죄가 더 이 힘이 세구나. 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주로 내려오다. 우리 눈에 참으로 놀랍게 보인다. 자,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을 볼 때 불행하고 고난이고 이제 절망 상황이 같지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희망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와 말씀의 탄식을 제한 모든 말씀은 연대기 순서를 따른다. 자, 이 책은 분명히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 1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있기 전 5년 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경고. 앞으로 너희가 계속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너 생각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게 되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곧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 파수꾼이 나팔 부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자만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다음 부분에는 25장에서 32장까지 주변 국가들은 1년의 심판 말씀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일하지만 목적은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모형적인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많이 오해하고요. 자, 어제 우리 마가복음 하면서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를 예언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단순한 한 지역의 성전 파괴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세상의 종말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그들이 부분적으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하나의 모델적인 것이다. 근데 거기까지 맞는데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하고 새 성전을 지어. 새 성전.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눈에 보이지 않는 벽돌과 돌이 없는 성전. 우리 심령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인데 끝까지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뜻을 부분적으로는 알면서도 전체적으로 오해하게 되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잘못된 지식은 오히려 무지한 것보다 못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된 지식은 바르고 바른 지식을 온전하게 바른 지식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 말씀이 들어있고, 자, 여기서 바벨론이 제외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자, 마지막 말씀. 자, 오늘부터 보게 되는 33절에서 48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16년 동안의 기간이 됩니다. 예루살렘 망했어요. BC 586년 망한 이후에 16년 동안의 기간에 해당되며, 그리고 586년에 망했으니까 16년 빼니까는 570년인가 570년까지의 기간에 해당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의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미래의 소망입니다. 이 에스겔서 가지고 있는 이 구조가 어떤가 이걸 모르고 우리가 읽으니까는 그 말인 것 같고 저 말이 이 말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33장에서 48장은 절망에 빠진 인간들, 이스라엘로 대표된 절망적인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마가복음하고 한번 연결해보세요. 마가복음하고 연결해보면 이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 근데 시작됐는데 인간들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두 단계는 중요합니다. 인간의 절망, 인간으로 할 수 없다는 이것을 철저하게 그 사상 가운데 철저하게 그의 사상의 바탕에 깔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기억력도 약하고 교만하고 죄가 많아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했다가 다시 그게 살아납니다. 아니야,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다시 어려울 때는 잠시 실망하고 잠시 절망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했지만은 구함을 받고 난 뒤에 돌아가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것조차도 자기 힘으로 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 역사가 그 역사.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절망적이다, 이거는 그냥 잠시 알아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상 밑바닥에 완전히 철저하게 깨달아져야 된다. 어려울 때 잠시 깨달았다가 나중에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되 확실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고 변치 않도록, 그래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제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혼재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 철저하게 죽도록 버려두고, 그래서 파괴되고 나라까지 빼앗기가 포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설계도가 이 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신약성이에요. 예수님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책과 책의 관계에 이 사이에 있는 이와 같은 이 내용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생각의 헤아림의 능력이 바로 성경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이 책의 구조는 밑에서 다 찌릅니다. 에스겔의 신학을 반영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에 대한 여호와의 거룩한 진노로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믿지 않고 또 그것에 저항할 것이 했다. 여호와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다른 민족들도 자신의 행한 우상 숭배와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모델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세상에게 다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숨죽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본문을 봐야 되겠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냐, 이 말씀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연결되는가 보십시다. 자, 먼저 이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인자야,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벤 아담이요. 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아담은 사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 사람의 자리.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맨 아담이지 아닌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네 민족이 말하기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자, 여기서 칼이라는 것은 이방의 그 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이 땅에 임한다. 근데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의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사람. 자, 여기서는 그 땅 백성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파수꾼을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쫙 이 앞날을 내다보게 하고 실제로 또 망대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고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수꾼을 삼았다. 3절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했다. 그 파수꾼이 쫙 적군이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는 파수꾼의 나팔 신호를 통해 가지고 그 전쟁을 예비할 수 있도록 경고를 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임하는 그 칼에 재가 온다.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죠. 백성들이 파수꾼이 나팔을 뻗는데도 그것을 신호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그는 죽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은 5절입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백성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으면 그 피가 자기 백성에게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 파수꾼이 나팔을 부르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행한 것은 자기들 책임입니다. 자, 그러나 4절입니다.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파수꾼이 그걸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래서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했다 하면 백성은 그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때 그것도 자기 죄고요. 자, 거기 잘 봐야 됩니다. 그것도 자기 죄로 죽지만은 그 죄는 파수꾼이 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은 책임이기 때문에. 파수꾼의 책임이 그와 같은 책임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7절부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이 이와 같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이 보편적인 원론적인 이런 이야기가 이제 특수한 에스겔과의 관계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너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 자, 여기에는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한 데는 자기 백성들이 파수꾼을 택했지만은 차이점은 실제로 보면은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파수꾼은 주변 정황을 살펴보고 그 나팔을 불어야 되지만은 자, 에스겔은 어떻게 하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라. 파수꾼으로 시험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시험을 받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나팔 소리를 내야 돼. 경고를 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악인에게 말해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렸다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을 떠나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내가 그의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자, 파수꾼이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지 아니했는 경우에요. 여기 조금 저처럼 오해하게 되는데 내가 그 악인의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가는 것은 경고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악을 행했다.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내가 그의 피를 너 손에서 찾으리라. 악인은 죽는 것은 당연하게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은 그 피는 네가 파수꾼이 그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을 떠나라 하되 그가 돌이켜 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생명으로 파수꾼이 경고를 했는데도 그를 듣지 않을 경우에는 그건 자기 죄악으로 죽지만 파수꾼에 대한 책임은 면한다. 네 생명은 보존한다. 그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 쇠퇴 하기는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어서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살 수가 없다. 능히 살려. 이 말은 수사 의문입니다. 어찌 능히 살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냐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 악인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 여기서 악인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악인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들을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어떤 악인들도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다. 슈. 선지자들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슈. 돌아오라. 돌아오라. 세례 요한의 등장해서 회개하라. 그 말씀은 선지자들의 말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너희가 죄인이고 악인일지라도 돌이키면 살 수 있다. 돌이켜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형벌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라. 이 반복이잖아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켜 떠나서는 걸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죽는다. 자, 이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이게 신구약 전체를 통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들이 회개할 적에 돌아올 적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역으로 죽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형벌입니다.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 날에는 악이 엎드려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도 자세히 들어야 돼요. 자,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 이르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악인.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합니다. 자, 의인이 범죄하는 날, 의인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의 자체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범죄한다. 무슨 이제 이스라엘은 악인이 하나님 말했잖아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한대요. 신약 로마서에서도 말한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다 치우쳐 죄 가운데 있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왜 의인이냐?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율법을 다 잘 지키더라도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은 그것은 율법을 다 범한 거예요. 율법을 내가 90% 이상 지키니까는 나는 의인도 아닙니다. 마치 맑은 물이 드럼통에 한 드럼이 있더라도 거기에 똥물이 조금만 튀겨도 그 전체가 똥물이 전체 똥. 죄의 무서운 거예요. 죄의 전염성. 비율로 따져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의로운 사람 많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온전한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잘 지키라도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그런 율법을 다 범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의인은 자기 의를 가진 자예요. 자기 의를 가진 자. 그러니 자기가 이때까지 살았던 그 의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공로, 행위로서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난다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지, 악인이 오히려 돌아오면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하고 악인이 돌이키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이 범죄하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더라. 불공평하잖아요. 악인이 돌이키면 어떻게 살게 되고 의인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의인은 살지 못하냐. 아니 의인은 살지 못하고 악인이 지금 악인을 지금 편들어 주는 거잖아요. 불공평하잖아요. 지금 의인은 하나만 실패해도 그 전체가 사망의 각인데 악인은 다 잘못한 악을 했다가도 다시 돌이켜 오면은 그 모든 그 악을 덮어준다. 이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인간의 합리적 생각이 이해 안 되면 불공평합니다. 사실 13절 다시 예를 듭니다. 가령 지금 논리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지금 알아듣도록 눈높이에 맞춰주잖아요. 가령 자 예를 듭니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자. 의인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이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으리라. 맞습니다. 의인은 살 수 있습니다. 의인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그러다가 한번 죄를 정하게 되면 그 모든 의가 죄로 그렇게 인해서 기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게 되면 완전하게 다 지켰는데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스스로 믿고 이게 바로 자기 의. 죄악을 행하게 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더 엄격하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율법 행위가 아니라 속으로 생각까지 그렇게 했다 하면 그 생각까지도 죄라고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그 자체가 가장 큰 악이에요. 가령 다시 예를 들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라 하자. 악인은 죽습니다. 죄로 말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면 근데 그 악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은 자 어떻게 회개할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정의와 공의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범했던 죄를 다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율법을 지키고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는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십니다. 어떤 보면은 이 악인이 더 좋아요. 악인은 살고 의인은 죽습니다. 부자 청년 하시잖아요. 부자 청년 참 의롭잖아요. 율법 다 지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장 네 재산을 팔아가지고 야 그건 참아 못하겠네. 그건 참 물질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악인이 회개하고 행위를 고치면 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는 악인에게 방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로서 악인에게 진정한 회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악인이에요. 악인. 악인들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7절 그래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너의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어떻게 보니까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보면 그가 그 가운데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복하면서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길이 불공평하다,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실사하면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않다. 너희가 틀렸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생각,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것이 얼마큼 차이나 하늘과 땅처럼 차이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한 거예요. 자기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멸망해야 되고 자기들은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그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착각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백성인 줄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악인으로 생각하는 그와 같은 패러다임적인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20절은)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너희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니라. 끝까지 못 알아듣고 주님의 판단이 틀렸다. 주님의 판단 불공평하다.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은 생명과 죽음의 길을 요약합니다. 앞에서 말씀한 걸 다 요약합니다. 의인은 공의에서 불의로 돌이킴으로써 죽음을 자초하고 악인은 악에서 정의와 공의로 돌이킴으로써 생명을 얻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은 자기 의로 인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납니다. 악인은 회개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하는 게 인간의 의인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3절에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타력구원. 기독교는 타력구원이에요. 불교 같은 이 모든 종교는 자력구원, 자력구원. 이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에서 정리해내는 그 신학적인 그와 같은 원리를 지금 확정시켜주는 그와 같은 사례들.
가령 그러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이에요. 생명과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사로잡혀서 죄를 범하다가 죽음을 자초하고, 악인인 자는 돌이켜 깨우쳐서 생명을 얻게 되다.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라 악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너무나 적절하게 연결되는 그와 같은 말씀,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적절하게 연결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에스겔 33장 1절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333장. 이야.